자, 오늘은 사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지가 어떤 거다 이런 말씀은 드렸죠. 사지의 이름은 염해지입니다. 염해지, 불꽃염, 지혜해. 지혜가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는 자리입니다. 사지. 넉사자. 예, 사지. 이 한자도 알면 재밌는데요. 넉사자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팔자는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팔 하면 찢어졌다. 그래서 물건 하나가 찢어지면 작아지겠죠. 이게 작을 소자가 됩니다. 사방으로 찢어졌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사가 보통 의미하는 게 사방이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사지 이름 어떻게 될까요? 동서남북으로요. 정밀해져요. 사방 어디 가도 의혹이 없고 판단을 잘 한다가 됩니다. 예, 40의 불혹이라고 하는 게요. 동서남북에 의혹이 없어진다. 예.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또 사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다 생각하시면요. 삼지가 보통 일이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 이 천지. 그럼 천지 부모가 있으면 분명히 자식도 생기죠. 삼. 예. 그래서 천지인이 갖춰지고 예,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갖춰졌죠. 1, 2, 3까지 하면. 4에서는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정밀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5는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교역하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요. 천지의 중심에서 천지를 잘 서로 사귀게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5 그러면 동양에서는 임금자리예요. 황금. 동서남북을 잘 컨트롤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사방으로 찢어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 중심점을 이렇게 해서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잘 교역을 해준다. 예, 이렇게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7, 8, 9는 제가 많이 했죠. 주역할 때. 기억나시나요? 6. 6은 옛날 집 모양이에요. 집. 여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6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 창문도 있겠죠. 기와도 올리겠죠.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됐죠. 예. 요게 상자고 이제 흙토가 밑에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당이라고 하는 게 예. 집당자예요. 무슨 당 이러죠. 옛날 집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한문만 아시면요. 6. 6은요, 집이에요. 6.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씨앗 상태를 6이라고 그래요. 1, 2, 3, 4, 5까지는 선천수, 생수 그러거든요. 동양에서. 예, 생수. 6, 7, 8, 9, 10은 성수. 그래서 선천적인 수, 후천적인 수. 여기서 또 음양을 나눕니다. 1부터 5까지는 무형의 수. 6부터 9. 보통 10은 잘 안 세는데요. 10까지 하면 아무튼 유형의 수. 그래서 6은 이게 씨앗이 창고에 들어있는 거. 7은 싹이 땅을 뚫고 올라가는 거. 봄. 겨울을 의미하고 봄을 의미하고 이제 어떤 형체가 갖춰지고. 그래서 6은요. 어떤 입체, 형체 있는 것들은 다 6이라는 수를 갖고 있어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놈이 이제 중심을 잡고 6도 가운데가 또 있어야 전후좌우로 움직이겠죠. 7은 이제 싹이 실제로 땅 밖으로 생명이 살아났다. 8, 찢어졌다. 이건 보통 가을을 의미합니다. 9는요, 손이 최대한 변화를 보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변화의 극치. 10은 이제 하나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수가 이제 1부터 10까지가 완성되는데 이게 이것만 아셔도요. 화엄경 10지까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7은 가야, 7이 가야, 6이 가야 형체가 갖춰져. 육바람을 다 갖추면 육지겠죠. 사지는 아직 육바람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4개 정도 갖춘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 전후좌우에 막힘이 없어요. 벌써. 오지는요. 가운데 중심이 잡히니까 불혹보다 더 무서워요. 육바라밀을요. 통으로 이해해요. 그때부터는. 머리를 안 써도 육바라밀이 그냥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냥 알아요. 사지는 판단하면 연구하면 다 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오지는 그냥 알아요. 달관식이죠. 직관으로 그냥 알아요. 그게 이제 오지예요. 가운데 중심이 또 잡혔으니까 동서남북에. 지금 동서남북만 사방만 잡힌 게 아니라 중심까지 잡히면 오지입니다. 육지는요. 이 중심이 지금 이제 입체가 되면은 뭐죠? 입체가 되면 육이 되죠. 전후, 좌우, 상하. 입체물이 돼요. 육바람이 다 갖춰지면 육지예요. 그런데 중심이 없죠, 지금 아직. 그래서 쓸 때 자유자재를 못 써요. 자기 문제는 해결했는데 남까지 도와줄 정도는 아직 못 돼요. 자유자재가 되면 7이 돼야 돼요. 천부경에 1은 7로 묘하게 불어난다는 뜻이 이거. 동양의 수리학에 있는데 이게 화엄경이랑 맞아 돌아가요. 수리에 대한 우주적인 원리가 같다는 얘기죠.
우리 자성에 동일한 수리 철학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어디 인도에서 연구하나 이쪽에서 연구하나 저기 이스라엘에서 카발라 연구하나 다 똑같이 연구해요. 1부터 10까지 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7이 돼야 되는지. 칠지보살부터는 성인입니다. 번뇌에 물들지 않아요. 7지부터. 6지까지는 아직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번뇌의 때가 묻어 있어요. 7지부터 화엄경 7지 가면 얘기 드릴 거예요. 번뇌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그때 써요. 처음. 8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8방으로 정밀해지겠죠. 7지가 노련해지면 8지 그럽니다. 7지가 자립을 해서 8지. 9지는요. 변화의 끝이죠. 9지보살만 되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10지라는 거는요. 궁극에, 그래서 10은 원래 함부로 안 씁니다. 10지보살은요. 우주의 제일 꼭대기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중에 제일 꼭대기. 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같은 제일 꼭대기를 10지보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구지예요, 그냥.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인으로서 최고의 경지까지 가고 있는 모든 보살들은 구지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화엄경의 전 내용입니다. 미리 한번 말씀드려요. 1부터 10까지 수만 가지고 여러분은 화엄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대략. 사지는 얼마나 그러면 동서남북에 이제 판단을 잘 하겠습니까? 3지는 이제 1, 2, 3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갖춰진 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3지 정도 되면요. 이제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육바라밀을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하는지 뼈대가 보여요. 3지보살 되면 이제 뼈대가 돼요. 보세요. 1지. 이제 지금 하늘만 갇혀 있잖아요. 땅이 갇혀지죠. 1지. 육바라밀이 귀하다는 것만 알아요. 땅이 갇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육바라밀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이제 계율, 실천력이 갖춰져요. 습관화가 됩니다. 계율, 이게 습관이죠. 실천. 그렇죠? 이거 육바라밀, 이제 육바라밀 귀한지까지 알았다 치죠. 예, 육바라밀의 실천. 3은요. 예, 이제 전체 하나가 유기체가 됐습니다.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요, 우주가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육바라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돼요. 이때 발광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터져요. 뭔 지혜가 터졌습니까? 출세간에. 자,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야 됩니다. 이번에 그 소크라테스 할 때도 똑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 세간에는 보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계 사물에 적용되는 육바라밀의 법칙, 즉, 여기 출세간까지 설명한 출세간은 근본 원리. 제가 지금 화엄경 할 때마다 설명드려요. 우리 안에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육바라밀, 우리 안에 영적인 DNA로 새겨져 있어요. 예, 뭐죠? 보시하라, 베풀어라, 지계, 룰을 지켜라, 인욕,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정진, 노력하라, 예, 선정, 고요하라, 지혜, 자명한 것을 자명하다고 판단하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요 6개의 명령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근본 원리예요. 이건 출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놔도 그 이치는 여러분 참나 안에 생생합니다.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킴에 따라 그 생각이 이 육바라밀을 저버림으로써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저버리면 뭐에 빠지죠? 육바라밀은요, 2개로 말하면 뭡니까? 반야와 방편이에요. 반야, 지적인 바라밀 있죠. 나머지는 다 이제 실천적인 바라밀입니다. 하는 거, 선정, 지계, 보시, 인욕, 정진. 예, 자 보세요. 지적인 거랑 실천적인 거.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무지. 실천을 막는 게 뭘까요? 아집. 무지와 아집, 이걸 막아요. 그래서 지혜와 반야는요, 다르게 지혜라고 하고요, 방편은 잡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을 도와주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실천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안에는 명령어가 지혜로워라, 자비로워라가 박혀 있는데 한 생각만 굴러가면 무지 아집에 빠져버려요. 이 세간에만 들어오면은. 그럼 문제는 출세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노하면 끝 아니냐? 이게요, 출세간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간만 잊어버리고 나면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세간은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출세간의 상태에서만 사시나요? 밥 먹고 얘기하고 안 하시나요? 다시 세간에 내려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참나랑 하나가 돼서 살아도 세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무지와 아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업장에 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은. 대승기신론에 나온 말이에요. 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박혀있기 때문에 점수를 하지 않고선, 닦지 않고서는, 육바라밀 닦지 않고서는 다시 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견성했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 자, 그러니까 세간에서 닦는 게 지금 육바라밀의 실천이죠. 이것들을 육바라밀 우리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제로 보편법칙을 통해 표현하는 건데 보편법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보시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룰을 지켜야 되는가? 이럴 때는 해서 수많은 세간의 조건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판정할 수 있는 분만 보편법칙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 원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거의 명상하다가 참나는 잡이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가족이 와서 건든단 말이죠, 나를. 그랬을 때 보편법칙을 적용하냐 또 다른 문제예요. 이 경우에 내가 육바라밀 적용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지 이걸 아는 게 보편법칙을 안다는 거. 그래서 보편법칙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근본 원리는 꼭 금방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읽지만 돼도. 근본 원리 꼭 아는 것 같죠. 그런데 구체적인 여기 이게 근본 원리라면 이지만 돼도 벌써 보편법칙을 고민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나. 육바라밀 하라는 건 알겠는데 내 참나가 육바라밀 내가 잘하려면 이제 양심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러다가 삼지가 되면은 양심 이제 출세간이 지혜가요. 일지에서 봤던 것보다 점프를 해요. 이지에서 한번 다졌다가 이지에서 실천을 통해 한번 반성을 한 거죠. 이거를 반성하고 다시 아는 거라 많은 실천을 거친 뒤에 육바라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기 때문에 발광지라고 해서 빛이 터진다 그러고 출세간의 지혜가 결국은 확연하게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참나가 어떻게 명령하는지가 더 잘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삼지도 여전히 보편법칙을 따르는 삶을 못 살아요. 자, 이때는 따랐는데 습관화됐는데 왜 여기서 못 따른다는 거냐. 삼지에서는 일지에서 아는 정도만 습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점프돼 버려, 이해가 올라갔죠, 수준이. 이건 다 실천 못해요. 지금 새로 알아낸 걸 자기가 다 감당 못해요. 원래 이 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홀수에 알고 짝수에 실천해요. 홀짝 홀짝이 하나의 구조예요. 알고 다지고 알고 다지고. 지금 다지는 시기가 그럼 사지겠죠. 이제 삼지에 알아낸 걸 다지는 거예요. 삼지에 알아낸 거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뭐 하라는지 확연히 알았어요. 뼈대가 딱 보여요. 이제 일지, 이지 때는요, 부분적인 육바라밀에 취해서 큰 걸 놓쳤는데, 삼지만 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건 옳은 거, 이건 옳지 않은 게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요. 어떤 부분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지가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 실천 못 하던 것들을 보편법칙을 이제 삼지에서는, 자, 그런데 삼지에서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보편법칙을 이해하는 자리다. 근본 원리 얘기는 안 했어요. 근본 원리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 원리가 없이 이걸 알 수가 없죠. 근본 원리도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구체적인 실증으로 보편법칙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삼지는. 즉 어디 갖다 놔도 선악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지가 사지보다 딸리는 거는 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데 삼지는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해에 뭔가 문제가 아직 있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지가 되면 보편법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이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즉 늘 실천하게 됩니다. 즉 이 사지보살은요, 언제 어디서도 잘못된 행위를 잘 안 해요. 보편법칙에 맞게 합니다. 다만 왜 오지가 못 되느냐? 생각 안 해도 그냥 알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면 알아져요. 그러니까 실수가 잘 안 나겠죠. 그래도 여전히 미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지보살만. 그래도 사지보살부터는요, 이미 남다른 경지가 돼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출세간의 원리를 이해했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지부터는요, 이미 이제 범속한 중생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살지 모르지만 하는 모든 게 진리에 맞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라도 고민을 해서 늘 진리에 맞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지만 이분을 움직이는 법칙은요, 진리의 보편 법칙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까? 예, 욕심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가시는데 이분은 양심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가세요. 욕심의 보편적 법칙은 뭡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거 몇 프로 할인하면 이제 일단 사야 되는, 우리는 이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더 후회할 텐데도 당장의 자극한테 약하는 어떤 일정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제학에서도요, 이렇게 가격 내리면 물건 사겠지 했는데 요즘 와서 반성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결을 아직 다 잘 못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노벨상 타고 한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몇 가지 이상한 그 편향성들을 연구한 겁니다. 뭐 도덕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오판하는 것들. 인간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큰 효용보다는 눈앞에 있는 작은 효용에 자극적인 그거에 눈앞에 확실한 거에 반응한다. 이런 식들을 대입해야만이 예전에 경제학에서는 못 잡아내던 것까지 잡아낸다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욕심의 결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결국은 경제학, 이번에 행동경제학 거기 노벨상 탄 내용들이요, 무지와 아집에 대해 연구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무지와 어떤 아집을 부리는지. 그래서 이 경제학의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데 합리적이지 않게 자꾸 움직이는, 네, 그런 요소들이 뭔지 이런 걸 연구한 겁니다. 이제 무지와 아집 외에 이제 도덕성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결국 돈을 내리면, 가격을 내리면 사야 되는데 안 사게 되는 데는 도덕성이나 체면 같은 또 다른 요인도 들어간다.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인간을 다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이 현상계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 체계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런 보편 법칙은요, 출세관을 적용하는 법칙을 말해요. 막연한 현상계 과학적 보편 법칙. 이거 만유인력 법칙도 보편 법칙이죠.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화엄경에서 중시하는, 여러분이 보편 법칙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좀 물리학도 있고 뭐도 해서 좀 보편 법칙 많이 알지, 경제학의 보편 법칙은 많이 알지, 이런 차원의 보편 법칙이 아니고요. 육바라밀을 현실에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보편 법칙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즉 여러분이 기업 경영할 때 육바라밀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증할 수 있는, 예, 그걸 말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육바라밀 노트를 많이 쓰시는 수밖에 없죠. 양심 노트를 많이 쓰다 보면요, 요령이 나옵니다. 이 정도 일에서는 내가 져주는 게 맞아. 이 정도 일은 이렇게 처리하자. 이게 보편 법칙들이에요. 육바라밀을 엄청 하다가, 엄청나게 이지에서 하다가 삼지 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게 더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의혹이 없어요. 어떤 난해한 문제도 금방 답을 찾아내요. 막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사지보사를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서로 불만 없이 끝날 수 있어.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거를 보편 법칙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편 법칙은 출세간의 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깨달음. 이 출세간의 도나 이 각의 어떤 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분. 그래서 이걸 또 각을 다른 말로 보리 그러죠. 그래서 이 보편 법칙을요,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리 나눌 분자, 부분이란 뜻이고, 부분이나 가지란 뜻이에요. 도의 가지, 깨달음의 가지. 깨달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여러분이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법칙들이죠. 하나하나의 법칙들이라, 그 법칙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온전하게 현실에 구현할 수 있겠죠. 근본 원리에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리 분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리, 예, 도를. 자, 보리를 또 도라고 하면요, 도를 돕는 방법들이라서 조도라고 해요. 조도품. 돕는 것들, 조도품이라고도 말합니다. 보리 분법이라고 하고, 보통 초기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30질 조도품을 얘기해요. 37가지 진리를, 깨달음에 보조가 되는 것들, 깨달음을 돕는 것들, 깨달음의 부분이 되는 것들, 아니면 깨달음의 가지가 되는 것들. 이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이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지는 알고 실천까지 다 해야 돼요. 늘 그게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37조도품이, 보리분법이. 보리분법이 여러분 생활하게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움직일 때마다 양심 분석이 다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명한 것만 하고 계시니.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고 진리만을 언제나 판단하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사진만 해도 무섭죠. 네. 이런 사지보살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서 이 리더가 돼주신다면요, 엄한 짓 안 하시겠죠. 오지만큼 자유는 없어도요, 이분들은요, 판단에 실수는 안 난다는 겁니다. 이분도 결국 이제 인간이시니까 실수는 나겠지만, 예, 안 할 수 있는 실수가 확 준다는 거예요. 삼지에 비하면 확 줄어요. 오지도 실수를 해요. 칠지 가야 우리가 자유가 왔다고 그래요. 칠지 아래는 실수를 좀 한다고 당연히 보셔야 돼요. 하시는데, 그래도 사지 정도면요, 이 보리문법을 이제 아주 떠나지 못해요. 늘 생활화돼 있어요. 그 안에 안주하고 계세요. 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지금 고개 끄덕이시면서 듣고 계신 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인간의 영성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엄경에서 주장하고 있고, 유식학에서 이걸 또 설명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기본입니다. 예, 37조도품. 근데 재미있는 거는 화엄경은 각 지마다의 핵심을 얘기한 다음에 꼭 그 핵심을 설명할 때는 초기 불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한 걸 갖다 붙여요. 재밌죠? 대승의 지금 레벨을 얘기하면서 지금 소승불교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초기 불교 있죠. 소승불교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부처님이 초기에 설법하신 내용 중에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꼭 화엄경에 각 지마다 붙여요. 오지에서는 사성제를 붙입니다.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지보살이다. 12연기,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는 어디다 붙이냐면요. 육지에다 붙여요. 육지보살이 알아내는, 육지가 바라밀로 치면 반야바라밀 제일 잘할 때잖아요. 반야바라밀 제일 잘하는 분이 알아낸 지혜가 12연기법이다. 그래서 결국 그 이론대로 하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는 육지의 12연기를 깨달으신, 이렇게 화엄경을 설명해요. 꼭 초기 불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해요. 지금까지 다 그랬죠. 3지에서는 육신통 했었죠. 지금 4지에서는 37조도품이라는 초기 불경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수행법, 부처님이 얘기한 수행법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잘한다는 겁니다, 사진. 그것도 늘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실수도 나시겠지만 그래도 늘 적용하려고 하는, 거기에 뭔가 안주되어 있는 상태가 사지보살. 아주 생활화,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 보리분법이.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갈게요. 보리분법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보리분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가지가 되는 법. 그래서 다른 말로 각지라고도 하죠. 자, 보세요. 깨달음의 부분이니까 이게 가지자를 써서 각지. 가지죠, 가지. 각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37조도품. 37가지 도를 보조하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보편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하십시오. 사지는 불옥의 자리다. 그 다음에요. 사지는 보편 법칙을 정말 잘 이해하고 늘 실천하는, 거기에 안주한 사람. 안주란 말이 참 좋은데요. 편안하게 머무는 겁니다. 이 진리가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양심 분석을 해서 보리분법에 맞게 살아가시는 게 생활화가 돼서 습관화가 돼서요, 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주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어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길 수 있지만 습관화가 됐다는 건 맞죠? 여러분 습관화 되신 거 실수 안 하세요? 김연아도 자빠져요. 이해되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습관화돼 있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생활화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분법을. 이 정도가 사지예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의혹이 없어요. 금방 판단해버려요. 보리분법, 너무 자명한 걸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건에 직면해도 금방 온고지신, 옛날에 알아낸 이 진리들로 금방 판정해버립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셔야 할 거는 이 세간에서 실천하는 게 보리분법이고 보편법칙이지만 이놈들이 보세요. 도의 부분이고 도를 돕는 거다 보니까 도나 보리는 출세간이거든요. 즉 도나 보리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나 보리는 출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사지는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리를 실천한, 이게 지금 양심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현상계를 초월해 살고 싶다. 나는 업을 초월해 살고 싶다. 내가 살기는 지금 자본주의 남한 1900 몇십 년부터 2000년 언제를 살고 있지만 이 시간적 조건의 업력에서 난 벗어나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 매 순간 양심의 명령만 따르시면, 양심이 하라는데 의혹 없이 사시면 되죠. 사지가 그런 존재예요. 사지는 이렇게 속세 속에 살고 있지만 출세간의 존재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보리분법이 본래 출세간의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걸 도와주는 법들일 뿐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현상계에 살고 있지만 양심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분들은요, 이미 이 세상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 표현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사지는 주로 10주 중에는 이름이 뭐죠? 10주 중에는 사지를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생,
귀, 주. 뭡니까? 귀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열애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이 현상, 지금 여기 눈앞에 살고 있지만 부처님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게 사지입니다. 삼지는 아직 덜 태어났어요. 삼지는 이거를 알아도, 보편 법칙을 알아도 보리분법을 삼지도 다 알아요. 실천이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렇게 깊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지. 그래도 삼지가 대단한 게 그 전엔 이해를 못 하다가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게 큰 그림이 보였다고 해서 삼지. 사지는, 그래서 삼지는 발광, 빛이 터졌다 정도고, 사지는 지혜가 타오른다.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해도가 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실천을 안 하고 어떻게 이해가 심화돼요? 실천 잘한다는 얘기도 되고 이해가 깊어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지만 돼도 죽이겠죠. 실지에서 사지로 목표를 바꾸세요. 지난번에는 삼지로 하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자, 보리분법에 또 다른 이름들 뭐 있나요? 더 37조도. 아, 이런 표현도 있네요. 37품 조보리법. 뭐 다 같은 말이죠. 37가지 보리를 돕는 법. 이렇게도 나옵니다. 뭔지 한번 보실래요? 이 37조도품이 사념처. 아시나요? 4가지 마음 챙기는 자리란 뜻입니다. 사념처. 요즘 남방불교 수련법의 제일 핵심이죠. 사념처.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뚱이, 느낌, 마음, 법칙 이 4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알아차림으로써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은 이빠사나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빠사나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빠사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티예요. 마음을 여기다 챙기라는 겁니다. 사념처는 4가지 우리가 마음을 늘 챙겨서 집중해야 될 자리 이 뜻이에요. 여기다 집중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뭘 알겠습니까? 뭐가 알아차려지겠어요? 이놈들이 무상고무하구나. 신수심이 무상고무하거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마음과 몸의 현상들이 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무상하구나 하는 게 법이에요. 법칙도 알게 돼요. 즉 이게 뭡니까? 4가지를 관찰해서 법칙을 알게 된 건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는 개념적 분석이에요. 따져보고 자명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지적인 작업이에요. 위파사나는. 사마타는 마음을 멈추는 거. 위파사나는 마음을 써서 지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띠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 있어요. 마음 챙김은 양쪽에 다 도움을 줘요. 마음을 챙겨야 집중이 되고 마음을 챙겨야 분석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흔히 이빠사나 한다고 자기들이 나 이빠사나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빠사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정념, 8정도 중에 정념, 이게 마음, 우리가 말한 마음 챙김이에요. 사념처. 정념을 어디다 할 거냐? 사념처에다 하는 겁니다. 몸뚱이 아니면 느낌 아니면 마음 아니면 내가 알아낸 진리를 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걸 마음 챙김. 이건 몰입이에요. 네. 이 몰입이 깊어지다 보면 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요. 그건 일선정부터인데 일선정부터는요. 생각을 못 합니다. 사념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만 지금 구분하고 쓰는 거예요. 정념은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몰입돼 있어요. 고요하고 희열이 나고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실 때 몰입 잘 될 때 여러분 생각 못 하시겠던가요? 다 하죠. 근데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죠. 희열이 돌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있으면 그거는 정념이에요. 정은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까지 멈췄을 때 정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념에서는 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견이 이빠사나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만물이 무상, 즉 내가 몸뚱이, 마음, 느낌 연구해봤더니 그놈들은 무상하더라. 괴로운 놈들이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라고 주장하시면 이게 이빠사나예요. 나 이빠사나 수련회 한다고 하면서 알아차리고만 계시면 단순히 마음 챙김 수련을 일단 주로 더 하고 계십니다. 딱 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마음 챙김 쪽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자, 정념에 또 정지라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정지라는 건요. 마음을 여기다 챙기고 그 마음 챙긴 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정념, 정지를 꼭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에서 정경까지 가는 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석적인 사고가 겸해져요. 알아차린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최소화해서도 느끼고 있으면 되거든요.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느낌만 느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걸 정지라고 한다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혜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더욱 확장돼서 이놈들은 무상하구나라는 개념적인 설명까지 할 수 있을 때 이빠사나가 이제 이루어져요. 이빠사나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정견이 성립이 안 되면요. 정령 정지만으로는요. 알아차리고 느끼고 집중하고만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놈들은 어떻다라고 판정을 하실 수 있어요. 결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무상한 거다. 이 판단을 내렸을 때, 자 보세요.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해서 알아차리다가 이놈들은 무상한지 알았다면,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려면. 자, 이 정정은 안 들어도 돼요. 열반에 들 때는. 사선정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정념도 이미 선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아 되시려면요. 정지 정념 하시다가 이빠사나에서 이놈들이 무상고 무하니까 내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딱 모른다고 해버릴 때 열반에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올바른 초기 불교 수련법이에요. 경전에 근거한. 그래서 사선정은요. 부처님도 이 열반에 드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이 열반을요. 우리 삶에 더욱 확장시키는데 사선정이 필요해요. 마음의 때를 늘 이렇게 선정으로 지어놓으면요. 뭐가 더 나올까요? 팔정도가 더 펼쳐져요. 현상계에서 훨씬 힘있게 우리가 깨어서 더 힘있게 내가 알아낸 진리들을 현실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초기 불교의 사념처가 이제 나옵니다. 자, 37도 품은 초기 불교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의 이 법을 설명하고 보살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념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정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이라는 건 정진할 근이거든요. 부지런할 근. 네 가지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사정진, 사정근, 또 아니면 다른 말로요. 사의단. 네 가지 마음으로 단, 끊었다 이거고요. 네 가지 정단은요. 네 가지 올바르게 끊었다인데요. 요게 지금 저 뒤에 제가 자료로 넣어놨습니다만 왜 부지런히 할 근자랑 끊을 단자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왜 버린다는 뜻의 그 단을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전재성 박사님이 그 팔리어에서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옮겨갈 때 오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류가. 예, 노력하라는 그 글자랑 버리다라는 글자가 그 철자 하나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끊을 단자, 버린다는 뜻이 돼버려서 한역이 될 때 다 버린다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단자가 나온 거는 노력하라. 네 가지 올바른 노력. 뭘 노력할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이 지금 37도 품은 다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비양심은 내려놔라. 제거하라. 그래야 업장이 닦여서 사지보살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노력인지 간략하게만 볼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은요.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이미 나타난 악은 끊으려는 노력. 반대로 또 딱 똑같겠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을 나타나게 하려는 노력. 이미 나타난 선을 더욱 닦도록 하려는 노력. 결국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죠. 이게 유교랑 다른가요? 유교랑 똑같아요.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부처님 과거 7불 통계가 뭡니까? 모든 선은 다 하고 모든 악은 다 하지 마라. 악이라고 생긴 건 하지 마라. 선이라고 생긴 건 아무리 작아도 다 해라. 이거 명심보감에 나올 만한 말이죠. 이런 내용이 그냥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자꾸 요즘에요. 선악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구업을 짓습니다. 선악이 왜 없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상인데 악이 왜 없습니까? 내가 어떤 말 하느냐, 어떤 표정 짓느냐, 어떤 행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게 돼 있는데 왜 악이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악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선입니다. 선악은 엄정해요.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선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거기선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으면요.
출세간과 세간의 문제를 혼동해서 세간에도 악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요. 그 지옥 갈 얘기입니다. 뭐 지옥 맡아놨어요. 이렇게 남한테 말 잘못하는 게 악업을 엄청 짓는 겁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갈 수가 없다고. 거기 목사님, 뭐 신부님, 스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대요. 그 말은요, 남한테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실제 그러겠어요. 다만, 예, 우리가 모르는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나만 죽는데, 가르쳐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욕할 때 이렇게 하시죠.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열쇠를 얻어놓고 너네도 열지 않고 남도 못 가게 막는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꼭 무슨 그 직업까지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 주기만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뭐 하나 오늘 걸렸구나 하고, 한국인들은 이게 워낙 가르쳐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을 교육만 잘하면요, 전 세계의 성부름 맡아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절대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가르쳐 주마. 막 어디든 전 세계 가서 아마 지도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을 좋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재능인데 잘못 쓰면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전 이 말들을 간간히 들어요. 선악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겁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이렇게 횡행하지? 하는 이 우려 때문에 사여의족이라는 건요. 지금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사여의족은 여의라는 거는 뜻대로죠.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족이라고 합니다. 여의족은 사신족.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념은요. 정해쌍수죠. 정해쌍수를 하나로 포괄하면 깨어있어랍니다. 정념. 마음 챙기고 있으면요. 그 안에는 고요함도 있고 알아차림도 있어서 지혜와 선정이 다 잘 배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선이나 이런 게 정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선정 안 닦아요. 예, 이런 분석적 사고 하기 전에 먼저 곧장 깨어나 버리는 겁니다. 깨어나 버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선정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다 부처님도 하셨던 것들이에요. 생귀주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사여의족은요. 여의봉하죠. 여의봉. 같을려. 뜻의. 만사여의 그러죠. 네 뜻대로 다 되라 이거예요.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되는 걸 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은 사신족 그래요. 네 가지 신통의, 이건 신통이거든요. 네 가지 신통의 발. 즉 토대란 뜻입니다. 신통의 토대. 여러분이 신통력을 얻으려면 이 네 가지 토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토대가 뭔지는 거기 옆에 보시면 용념, 정진관, 욕망해야 돼요. 요즘 뭐 이런 거 있죠? 뭐 끌어당겨라. 뭐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부처님 때요. 제일 설명이 더 잘 됐어요. 더 원만하게. 즉 욕망하라. 욕망하면 신통이 생긴다. 그 다음 욕에서 안 끝나요. 염. 늘 염하라. 늘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정진하라. 늘 노력해라. 필요한 것들은 늘 노력해라. 그러면 신통이 이루어진다. 관. 늘 연구해라. 연구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욕만 하면 안 되죠. 욕이나 염 하나만 해요. 계속 생각하기. 계속 욕망하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정진과 연구가 있어야 돼요. 노력과 연구. 이게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 얻는 방법으로 얘기해 놓은. 이것들이 지금 사지보살은요. 다 생활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지보살은. 오근, 5가지 근기. 오근이 오력이랑 같은 거예요. 5번에 오력 있죠. 5가지 힘. 뭡니까? 믿음, 정진, 신, 정진, 염, 그 다음에 렴,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믿음과 정진력. 믿어야죠. 뭘 하려면. 정진, 노력해야죠. 염, 마음을 챙겨야죠. 정, 고요해야죠. 해, 지혜로워야죠. 요 5가지가요. 5가지 근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얻는 힘은 오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5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은 성불할 수가 없고 보살이 될 수가 없죠. 믿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마음을 챙기지 않는데, 즉 몰입하지 않는데,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데, 자명하지가 않은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오력이 이제 불법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거 보시면요. 37조도품은요. 각계로 얘기된 거기 때문에 겹쳐요. 중복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일관된 체계가 아니라 부처님이 이때는 이 얘기, 오령 얘기했다가 저 때는 사념초로 얘기했다. 막 얘기하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게 37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더 돼요. 여기 지금 주로 꼽힌 게 37가지인데 서로 겹친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칠각지는 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칠각지만 해도 뭡니까? 또 똑같은 보리분법이라는 뜻이에요. 7가지 깨달음의 가지. 예, 똑같은 뜻이죠. 여기 이 칠각지에도 이미 도를 깨닫는 어떤 부분적인 그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7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팔정도 여러분 너무 유명하시죠? 이 교과서에도 다 우리 배우는 거죠. 정견, 정사유, 또 뭐 있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저기 또 마음 챙김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노력이 들어가 있고 정진이 들어가 있고 지혜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팔정도 각각 따로 얘기된 것들을 지금 합치니까 37개입니다. 이게. 예. 옆에 오력도 있고요. 칠각지도 있고. 자, 그 대충 한번 보시고 대승적 보리분법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에. 여기 빠진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더 추가해 놓은 겁니다. 사무량심이라는 게 나와요. 초기불교부터 나옵니다. 4가지 무량한 마음, 자비희사, 자애로움, 자비로움, 기뻐해줌, 버림. 사서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생을 포섭하는, 껴안아주는 4가지 방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보시, 베풀고, 애어, 좋은 말 해주고, 이행, 그 사람들한테 이롭게 해주고, 동사,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살도의 핵심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리분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육바라밀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건 다 보리분법입니다. 예. 자, 지금 아직 다 설명 안 드렸지만 대충 뭔지 아시겠죠? 요 정도가 초기 불교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거를 지금 지금 이 중에 사서법 말고는 다 초기 불교에 나온 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화엄경에서는 사지보살이 언제 어디서나 양심의 근거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금 그걸로 쓰인 겁니다. 예. 사지보살은 이게 완전히 생활화된 사람이다. 팔정도가 생활화돼 있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요?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생계수단, 생활수단을 갖고 있고, 바른 생계수단은 직장입니다. 바른 직장을 갖고 있는, 바른 돈벌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 뒤통수 치고 돈 버는 거는 바른 돈벌이가 아니죠. 이런 거 빼고 양심에 맞게 돈을 벌고 생계활동을 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에 들 수 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하나만 해도 다 들어있죠. 뭐 여기 이 중에 뭐 하나만 택해도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37가지로 지금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조금 이따 이 보리분법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본문 내용이 보리분법밖에 없어요. 사지는요, 본문 내용이 보리분법을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내기 때문에 원문에 들어가서 다시 찬찬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 전에 아까 제가 간략하게만 지금 넘어갔는데 일지에서 사지가 나오는 과정을요, 한번 정리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제가 옆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세요. 각 경지의 2가지 흐름. 일지에서 사지가 있고 오지에서 십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학과 상달로 나누는데 요거는 지금 어서 낯익은 거 아닌가요? 하학이 상달. 논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논어랑 우리가 제가 시작부터 그렇게 했죠. 유교랑 불교의 화엄경 체계는 하나로 통한다. 자, 홍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래서 배워서 위로 도달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래에서 배우는 거를 3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예. 입지죠. 논어에는 뭐라고 나오죠? 지학. 나는 학문의 뜻을 세웠다. 이게 입지입니다. 입지를 했다. 학문에. 나는 이 학문은 무슨 학문이죠? 양심 학문. 인의예지 잘해야겠다는데 뜻을 확고히 세웠다. 요게 15세 때 얘기죠. 15세니까요. 지금 불교 화엄경 체계에서는 1단에서 2단 사이입니다. 나이를 단으로 보세요. 인생의 10, 20이요. 1단, 2단, 3단이에요. 바둑에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10단을 보통 안 치고 9단까지만 하는 이유가 10은 완성이기 때문에 현상계의 완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의 10지라고 하도 완성은 아닙니다.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지 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통 특히 유교에서는 10은 안 셉니다. 9까지만 주로 세는데 그래서 바둑에서도 9단까지지 10단은 그 명예지 완성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완성이면
퍼펙트해야 되는데 현상계에서 퍼펙트하다는 건 없거든요. 양심에 드러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15세에 지우학을 해서 30살에 뭘 합니까? 30이면 옛날 지금 대학 들어갈 나이고 대학 졸업할 나이에 학문이 어떻게 되나요? 립, 서요. 우리 보통 이립 그런데 이는요, 이거는 접속사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쓰면 안 돼요. 립이라고만 해야 돼요. 메세에 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자씩 자르다 보니까 이립을 갖다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이에요. 립. 그래서 원래 이 립이 제대로 되려면요, 지우학이니까 뭐죠? 학립이어야 돼요. 학문이 섰다. 학문이 섰다는 뜻입니다. 양심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이게 삼지보살. 30대 얘기예요. 40에 유교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혹. 양심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자, 그런데 아직 하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근본 원리가 내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게 아직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만 불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달, 위로 통했다. 어디에 통달한 겁니까? 유교에서는 천명에.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게 이게 지금 불교에서는 지금 근본 실상이에요. 참나의 자성의 근본 실상.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에 통했다는 겁니다. 학은 뭘 배운 겁니까?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들을 배운 겁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는 저렇게 해야 좋더라. 이걸 계속 배워가다 보면서 양심 분석을 해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걸 말하고요. 양심 분석에서 실력이 늘다 보면요. 어느 날 양심 자체가 이게 하늘의 근본 원리가 어느 날 내 마음 안에서 시원하게 드러나 버리겠죠.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살아 움직일 때가 와요. 오지보살부터는. 그게 위로 통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습하다 보니 진짜가 내 안에 원래 살아있는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오지보살 때입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천명이 이때는 알겠더라. 육지보살 가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본 실상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순, 귀로 듣고 순종하게 됐다. 천명을요. 이 학의 주제는 학문입니다. 학문이 서어지고 학문의 불혹, 의심이 없어진 거고 여기서는 천명을 알겠고 천명을 귀로 듣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꼴린 대로 해도 천명이랑 딱 맞아떨어진다가 정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도 불유구. 구가 법도 구자인데 법을 어기지 않게 됐다. 천명과 한 덩어리가 되고 끝납니다. 이때 몇 살이죠? 70. 7지보살부터는 여러분은 자유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쫓을종자입니다. 종심. 종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순, 지천명, 불혹, 학립. 자, 이렇게 대충 보시면 이걸 불교식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지보살에서는요. 지금 일지에서는 뭘 잘했죠 원래? 일지에서는요. 육바라밀의 부분적인 자명함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보시바라밀 제일 잘할 때죠. 일지보살 때는 내려놓는 거, 베푸는 걸 제일 잘할 때 이 현상계 욕심을 내려놓고 참나를 오롯이 만났어요. 그 참나가 뭘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육바라밀을 하라는 걸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뭘 알았냐면요. 학문의 뜻이 설 나이잖아요. 육바라밀을 해야만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나한테 육바라밀을 하라고 한다는 거를 저 지금 육바라밀 하라는 거를 일지 때 안 거죠. 이때 제일 잘하는 건 보시바라밀이었잖아요. 내려놓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참나를 알고 나니까 남도 나랑 둘로 안 보이고 베푸는 힘이 커지는 때고요. 자, 지우학에 해당되는 게 또 이지도 있죠. 이지는 뭘 잘했죠? 지계. 이때 알아낸 육바라밀을 계율로, 즉 습관화를 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지보살은요. 부분적 자명함의 심화. 자, 보세요. 신호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해가 심화된 겁니다. 자, 삼지는 어떻게 됩니까? 삼지보살은 학문이 섰잖아요. 이제 부분적인 자명함이 아니라 인욕. 뭘 인욕하게 됐죠? 인가하게 됐죠. 양심이 뭘 원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인가하게 됩니다. 인욕이라는 뜻은 여기서 인가였죠. 삼지에서. 자, 사지는 지금 뭘 잘합니까? 정진. 자, 보세요. 삼지에서 이미 진리를 인가했습니다. 인욕이라는 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육바라밀이 어떻게 나더러 살으라고 하는지,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이해했어요. 이해가 심화되는 게 이제 정진입니다.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사지에서. 자, 오지는 뭡니까? 오지에서는 자유가 와야죠. 오지에서는
선정, 마음이 고요할 뿐입니다. 고요한 중에 참나가 양심이 육바라밀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대로 알아줘요. 근데 실천까지는 안 돼요. 선정. 자, 육지는요. 이순의 자리에서는 반야, 육바라밀이요. 뭘 원하는지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오지에서 알아낸 거를 실천하다 보니 선명히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나온 대로 한번, 7지까지 해놓고 합쳐볼게요. 7지에서는 뭘 잘했습니까? 방편바라밀. 즉, 자, 보세요. 이제까지 육바라밀 배운 거를요. 필요한 상황마다 자유자재로 써먹으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7지는 자유가 왔다. 자, 이걸 한번 지금 보세요. 1지는 육바라밀의 부문적 자명함을 이해했습니다. 양심이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자명한 거구나. 이게 찜찜한 거구나. 우주는 뭘 원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2지는 부분적인 자명함의 심화 과정이고요. 3지는 전체적인 자명함이 이해됐어요. 양심의 신호에 큰 얼개가 이해가 된 겁니다. 4지는 그렇게 이해한 것들이 점점 심화됐어요. 5지는요. 이 양심의 신호를 온전히 듣게 돼요. 이제 가림없이 양심의 신호가 온전히 들립니다. 지천명의 시절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자연스러운 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선정바라밀로 마음이 고요한 중에 편하게 지금 육바라밀을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육바라밀의 입장, 양심의 입장을 그냥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때가 많아서 무지와 아집 때문에 잘 실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육지보살 가면은 자연스러운 발현, 실제로 발현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지혜로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지 때는요, 의도하면 늘 자연스러운 발현이 이루어집니다. 7지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 의도하면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양심의 신호를요, 퍼펙트하게 따를 수 있게 됐어요. 7지는. 하지만 8지 가면요,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8지부터가 진짜 편해지는 겁니다. 8지는 육바라밀한테 끌려다니는 시절이에요. 7지는 아직 미세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7지는 아직까지 미세한 의도가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요, 미세한 의도라도 늘 있기 때문에 7지는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근데 8지 되면요, 힘이 더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바라밀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한다. 그리고 9지가 되면 양심의 신호를 따르는 경지가 신령해진다. 바둑에서 9단이 뭡니까? 입신의 경지예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10지는 워낙 궁극의 경지라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얘기는요, 포인트가 뭡니까? 양심이 보내는 그 자명함의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명찜찜의 신호가 이제 어떤 거구나 하고 아는 자리, 1지보살에서 2지보살은 자명함이 점점 부분적 자명함이긴 하지만 심화되다가 3지보살에서는 전체적인 자명함이 이해가 되다가 4지 때는 전체적 자명함이 실제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심화되는 겁니다. 몸으로까지 구현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요, 또 재밌겠고요. 좀 10가지의 성숙 단계를요, 또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1지보살은요, 양심의 신호를 이해하는 걸 막는 업장을 정화해서 양심의 신호가 이해가 됩니다. 2지는요, 양심의 실천을 막는 업장을 정화해서 지계, 계율바라밀을 통해서 실제 실천해봐요. 자, 보세요. 양심 노트를 쓰시다가, 양심 노트를 지금부터 열심히 쓰세요. 쓰시다가 내 양심이 진짜로 나한테 유교로 치면 인의의지 하라고 그러고 불교로 치면 육바라밀 하라고 진짜 나한테 명령하는구나가 선명히 알아지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주는 인간한테 육바라밀 하라고 우리 부처님은 나한테 얘기한다는 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 정도가 아니면 일지보살이 아니에요. 기분이 오늘 되게 그랬다가 내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아니고요. 진짜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실험을 안 하고는 몰라요. 뭔 실험을 합니까? 육바라밀 노트를 끝없이 쓰시면서 노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하시면서 실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육바라밀을 계속 적용해봐요. 힘들 때 적용해봐요. 남하고 싸웠을 때 적용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일상사에서 계속 적용을 하시면서 피드백, 육바라밀 노트를 쓰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통을 얻으려면. 육바라밀도 신통이에요. 신통을 얻으려면 욕망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여러분께 돼요. 육바라밀을 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신통이에요. 천한통, 천인통이 지금 이 십지체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신통력이지 십지를
올라가는데 근본적인 지금 신통이 아니에요. 진짜 신통은 이 판단력이 느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현상계에서. 그래서 이 일지보살만 되면요. 양심이 보내는 신호가 육바라밀 하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요. 이지보살 때는요. 그걸 몸으로 다 실천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삼지보살 때는 뭡니까? 육바라밀의 보편적 법칙을 이해하게 돼요. 양심이 어떤 결로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알게 돼요. 사지보살은요.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만 해드리고 지금 넘어갈 거예요. 빨리. 보편 법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늘 실천함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한다는 건지 의혹이 없어질 정도로 밝아져요. 자, 그러면 보편 법칙이 여기까지 알았으면 오지부터는 상달로 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보편 법칙은 하학 차원에서 얘기고 상달로 가면은 근본 원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즉, 양심이 나를 통해 그냥 얘기해요. 그냥 바로 얘기해요. 그 보편 법칙이요. 내가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나오게 되겠죠. 더 근원적인 본질이 이제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보편 법칙을 연구해 가다가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를 근본 원리가 내 안에서 양심이 그냥 선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근본 원리라고 해요. 같은 거죠, 사실은. 보세요. 이거를 엄청 잘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이거 하나 만든다고 치죠. 이거 만드는데 법칙이 있어요. 이거 어기면 안 될 겁니다. 그 화투를 하나 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눈 감고도 하죠. 자유가 오죠. 요거 처음 만들 때 이거 엄청나게 지적받아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법칙들 하나씩 익혀가겠죠. 그러다가요. 요거 하나 만들어도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 만들어도 거기 법칙이 있어요. 그 신입은 그거 이제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리 하나 배우는데 일본도 12년 걸리고 하다 보면 보편 법칙이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겠죠. 눈 감고도 하고 있을 때. 무의식까지 뿌리 깊게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원리가 나를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 첫 스타트가 오지보살입니다. 완전히 끌고 가지 못하지만 이제 내 안에서 내가 고민을 안 해도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가 그냥 알아져요. 그 전까지는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문제 딱 갖다 놓으면 선악 판단하시겠어요? 이게 양심의 근거에서 우주는 이걸 원한다라고 딱 단정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시죠? 양심 분석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지 않으면 보편 법칙에 실수가 안 나게 아까 불혹의 경지까지 가지 않으면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자유예요. 자유가 와버려요. 원래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양심 소리를 그냥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편 법칙을 따지기 전에 사단 분석 안 해도 양심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심이 하자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오지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나는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지는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그냥 알아버리는 경지고요. 육지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걸 장애하는 업장을 벗겨내고 실천하는 경지고요. 7지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근본 원리 보편 법칙 따지지 말고요. 7지부터는 육바라밀을 그냥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예요. 8지는요. 육바라밀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존재예요. 9지는요. 육바라밀을 신령하게 구현하는 존재예요. 10지는요. 퍼펙트하겠죠. 아무튼 퍼펙트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겠죠. 자, 꼭 10지 되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10지 몰라서 안 가나? 이런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면 돼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고 가시자는 겁니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할 때 견성만 하면 끝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듣고 싶네요. 그쵸? 이런 얘기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견성 이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야 될지 소크라테스가 와서 그 얘기 하던가요? 어떻게 하면 다이몬을 만날지를 얘기해 줄까? 이 얘기를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 비언론에서. 나는 평생 한 일은 아테네 사람들한테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으라고 얘기했다. 요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에고를 어떻게 닦을 거냐가 중요한 문제지. 다이몬, 신성, 참나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요. 지금 그런 이 수행의 전제일 뿐이지
그 만났다고 끝났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신성을 만났으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다이몬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이몬드요. 다이몬이 하지 마라, 악한 일은 하지 마라고 하는 존재예요. 즉 이제 다이몬을 만난 뒤부터는요. 잔소리를 엄청 듣겠죠. 그 잔소리에 반응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잔소리가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 일지예요. 이지. 뭐 들어서 했는데 실수가 나요. 다 못 들은 거죠. 삼지가 되면 잔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아, 나한테 왜 잔소리를 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삼지가. 사지는 이제 잔소리 이제 딱 들으면 그냥 알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인지. 이제 오지부터는 그냥 말하기 전에 알겠어요. 이제 그만 나 알겠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오지는 그냥 알아요. 육지는 이제 알아서 해요. 칠지는요. 그냥 알고 그냥 해요. 이제 자유가 와버렸어요. 이게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로고스를 따르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칠지 정도 가니까. 그 전에는 로고스가 옳다는 거 알아도 로고스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로고스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해도 악을 못 버리고 선을 못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하게 된 것뿐이에요. 견성인이 뭐니 하는 건요. 그런 다이몬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 알게 된 것뿐이에요. 로고스가 보내는 신호를 알게 된 게 견성이에요. 처음에. 아, 로고스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로고스는 내 안에서 늘 선만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걸 이해한 것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성이고 확철대오 정도입니다. 자유가 진정한 확철대오 얻으려면요. 이걸 다 밟으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 안 밟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면 저도 모르죠. 제가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거 이상을. 지금 인간의 영혼을 개발시키는 지금 가장 전밀한 연구 체계인데요. 화엄경이. 논어에도 다 나오는 연구 체계고 다 있어요. 어느 종교나 유사한 게. 유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옛날 성인들이 다 인정한 체계를. 혼이 저렇게 닦인다는데. 제가 해봤더니 저래야 닦여요. 진짜로. 안 닦여요. 견성 번호하면은 바로 돈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 분 치고 요거 닦인 분을 못 봤어요. 닦인 분이 그 얘기를 하면 혹시 제가 이제 의심을 해보겠는데 그런 말 한 분 치고요. 이게 닦인 분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남 배려하는 분도 못 봤고요. 남한테 설명 잘해주는 분도 못 봤어요. 설명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남 속을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A를 물었는데 저 동문서답 있죠. A를 물었는데 A에 대한 답은 안 주고 B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이게 선문답인가? 내가 지금 못 알아듣나?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자책해요. 사이비 종교 가실수록 여러분 자책이 늘어요. 이상하게 자책을 하게 돼요. 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있죠? 제대로 된 종교 갈수록 희열이 터져 나와요. 맞다 하면서 진리의 기쁨에 빠지는데 잘못된 곳 가시면요. 자책하게 돼요. 왜냐면 뭔가 안 맞거든요. 찜찜하니까. 근데 설마 우리 교주님이 잘못됐을까? 내가 문제겠지 하고 자책을 합니다. 또 그렇게 유도해요. 엉뚱한 얘기 하면은요.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자책해요.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까? 양심의 소리인데요. 양심의 신호인데 자책을 해버리면 쓰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데는 잘못되기가 힘들겠죠. 이런 원리를 잘 안 가르쳐주고요. 너희는 판단하지 마. 교주가 판단하겠어. 이런 데는 가시는 순간부터 뭔가 찜찜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이제 계속 다닐지 말지 계속 고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이 아름답지 않고 진선미하지 못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다 하는 어떤 기쁨을 좀 느껴보시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거지. 저래야 맞지. 이러면서 머리가 얼마나 시원해지고 뇌에서 희열이 나고 뇌가 젊어져요 실제로. 지적 희열만큼 뇌를 젊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지적 희열 느끼라 그래요. 이시영 박사님인가요? 그분 쓴 책 보니까 지적 희열이 뇌를 젊게 한다고요. 뇌세포를 젊게 한다고. 희열 느끼면은요. 그래서 젊게 산다고 그런 희열을 많이 느낀 분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학당이 노화 방지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문제인데 학당만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나요? 나이 드셔서 즐길 거리도 드리죠. 막 젊게 살게 해드리죠. 그렇죠. 진리까지 알게 해드리죠.
이걸 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그걸 이제 저는 쏘겠습니다. 돈 많이 쏜 기분인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한번 그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옆에 이렇게 많이 해놨죠, 제가. 제가 해놓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삼지에서 이제 한 번만 설명하고 이제 다시 안 하죠, 이거. 예, 좀 넘어가죠.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3지에서 8지의 변화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걸 내가 지금 왜 듣고 있나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알아두시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이해하세요. 구조만. 이런 원리면은 영혼이 밝아지겠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3지에서는요. 3지에서는 뭘 잘했습니까? 육바라밀의 어떤 보편 법칙. 예. 그걸 이해했죠. 선정의 바탕을 둔. 자, 삼지보살이 뭘 잘한다고 했습니까? 삼지보살 기억나세요? 선정에 잘 들어서 선정에서 신통력을 끌어낼 수 있다. 선정에 잘 들어서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예, 선정에 잘 들어서 이 지혜 중에 보통 지혜가 아니죠. 명상에서 얻은 지혜는 뭡니까? 출세간의 지혜. 왜 자꾸 출세간의 지혜를 강조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보편 법칙을 안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출세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편 법칙을 그냥 단순히 학문적 우리가 연구해서 육바라밀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심 명상 하나도 안 하시고요. 육바라밀 노트만 보시고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 잘 되겠네 해서 그냥 적용해서 사시는 걸로는 보편 법칙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서 움직일 때만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리 분법이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할 때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얻은 명상 선정에서는 자명한 지혜가 오죠. 그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알 때 우리가 보편 법칙을 알았다고 하고 이게 지금 보리 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삼지는요, 알기는 했는데 다 지금 이해만 했지 실천까지는 아직 약하다. 그게 사지예요. 사지, 동서남북을 두루 보는 이 자리에 와서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실천까지 되더라. 이거 무슨 여러분 수능 공부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밑줄 긋고 막 분필도 던지고 하시던데요. 명강사들은 막 분에 못 이겨서. 예. 저도 언젠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인욕이 핵심이었죠. 선정에서 명상에서 진리를 인가하는 게 포인트였고 이렇게 인욕한 거를 정진, 실천이니까. 자, 구조가 이해되시죠? 왜 정진바람일 잘한다고 했는지. 이거 이해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자, 이래서 사지였고 자, 삼지 사지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기까지는 하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지는 뭘까요? 오지를 다르게 설명해 보면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에 대한 실천의 심화. 실천이 이제 여기서는 심화가 되겠죠. 정말 잘하다 보니까 오지가 되면요. 근본 원리를 그냥 시원하게 양심의 본래 모습, 우주적인 본질, 이 근본 원리가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입니다. 지금 오지는 엄청난 경지예요. 이데아가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경지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이때 오지가 선정 제일 잘 된다고 그랬죠. 선정바라밀이 핵심이죠. 오지가 되면요, 사지까지 닦았던 거를요, 다 녹여내요. 불교는 이런 구조입니다. 열심히 해요. 모두 내려놔요. 그래야 여러분 거예요. 열심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닦았던 이 네 가지 바라밀들을 선정으로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오지예요. 그러면 고요한 중에 딱 어떻게 해야겠다가 알아집니다. 그냥 알아요, 오지는. 이데아가 이제 안에서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지는 근본 원리를 그냥 알기 때문에 이 오지보살은요, 이게 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 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알 때 처음에 확신하게 돼요. 이 인가죠. 확신을 가지고 인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인. 처음에는 이게 믿고 있는 거죠. 믿어서 인가를 하다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게 진리겠네. 하지만 그 다음 실천해 봐야 돼요. 순인. 그 다음에요. 법인. 이게 증득입니다. 제대로 내 것이 돼요. 이게 이제 신해. 행증 체계로 보면 뭘까요? 불교에. 처음에 믿고, 이해했다가
행하고 여기서 증득하는 거죠. 말씀 한자입니다. 오를 등자. 신의 행증 체계로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인, 이게 3인이라 그래요. 세 가지 인. 세 가지 인가. 이렇게 우린 진리를 인가하게 돼요. 처음에 말을 듣고 아주 체험이 없으면 이거 확신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그 말이 맞겠네 하면 이때는요. 체험보다 지금 개념이 더 크다는 얘기일 뿐이지 체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 말이 맞겠네 하는데 이 개념이 더 커요. 여러분이 체험하신 것보다. 그래서 이 순인을 통해서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늘려나가요. 그러다 보면 체험과 개념이 같아질 때가 와요. 법을 그대로 인가하게 될 때가 와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시원하게 알게 될 때가 와요. 마음이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 힐링 되실 것 같으세요? 안 돼요. 힐링 다 그냥 그 플라시보 효과가 크지 진짜 힐링이 되려면요. 그냥 진통제 맞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 돼야만 여러분이 진리를요.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알 때만 여러분 마음은 온전해지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집니다. 이 과정이 화엄경에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일반인이 듣기에 너무 방대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안 되고는요. 보살이 못 된다. 즉 의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마음 못 고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근본 원리 왜 오지는 신이라고 하느냐? 저 원리로 볼 때 오지는요. 이제 근본 원리, 자 보편 법칙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근본 원리 입장에서 근본 원리를 이제 드디어 제대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직 체험이 약해요. 다 구현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대로 다 못 살아요. 아직. 그런데 알았어요. 그럼 육지는 뭐가 될까요? 신인 다음에 순인. 그래서 왜 이순인지 아시겠죠? 불교랑 유교가 이렇게 맞아 돌아간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런 거 읽다가요. 혼자서 막 춤을 추고 싶게 돼요. 아, 이 감격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뭐 커피나 한 잔 마시는데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서 막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뭐 그러네 하고 막 그럴 때 막 옆에 제 친구 있으면요. 야 이게 이거래 이거야. 이러면 그래 하고 저만 혼자 좋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순인이 나오죠. 육지에 왜 순인지 아시겠죠? 이게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대로. 육지는요. 순종해서 인가해요. 아직 온전히 하나는 못 됐죠. 그래서 육지보살이 이순, 귀로 듣고 따르고 있지 아직 천명과 하나가 된 건 칠지부터입니다. 그럼 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칠지에서 팔지가 되면 이제 법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칠지는 얘기를 안 해요. 화엄경에서. 왜냐하면 칠지도 이미 법인을 얻었는데 의도가 약간 있다 그랬죠. 팔지가야 완전하니까 팔지에서 법인. 그래서 이거를 보통 불교 팔지에서 얻는 법인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나 안에 담겨있는 태어난 적이 없는 즉 늘 있어왔던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인가가 된다는 거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주의 진리를 통으로 그대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거 퍼펙트하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동안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모두 아는 그 지혜는요. 인간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십지보살도 안 돼요. 십지보살도 거기에 유사하다고만 나오지 그거는 우주의 인격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비로자나불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십지보살도 어느 정도 우리보단 탁월하게 알지만 그래도 비로자나불처럼은 모른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아니건 그건 몰라요. 에고를 가진 존재는 그렇게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에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돼요. 에고를 버려야 되는데 에고를 버리면 그러면 안다 모른다도 없거든요. 초월적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아니니까 지혜니 자비니 말할 수도 없어지거든요. 인격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인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의 선을 화엄경에서는 십지라고 했는데 그게 완성을 의미하는 십이 아니라 제일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뜻으로 십지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게 이해한 겁니다. 화엄경 체계에 대해. 이 아시겠죠?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써놨어요. 막 다 안 것 같죠? 뿌듯하시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진리. 이 화엄경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화엄경 강의 많이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찾아서 들어봤는데 늘 납득이 안 됐어요. 설명이. 제가 실제로 닦아보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다 꿰뚫으신 분들이라야
우리가 don어 점순이 돈순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견성하면 끝 아닌가요? 이런 식 막연한 얘기. 전 그렇게 들었는데요. 화두하면 끝이라던데요.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5분 쉬고 다시 할게요. 예. 예.